나는 무엇을 먹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소개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저 먼저 뭐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맑은생 광천교회 부목사예요. 그렇게 소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저는 한 여자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답변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43살 먹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남성입니다. 라고 답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다들 이와 비슷하게 대답을 할 거예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평소에 나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자기 정체성에 따라서 스스로를 소개하게 될 겁니다. 직장의 직위를 자기 정체성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것으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의 역할에 따라 대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업적을 따라서 자신을 소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은요, 인생에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를 목사라고 소개한다면 여러분, 저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네,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목사답게 살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은 사회에서의 자기 위치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게 될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 엄마입니다. 나는 누구누구 아빠예요. 라고 소개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 사람은 가정을 위해서 살 거예요. 자기 자녀들의 잘됨을 위해서, 이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자라나도록 애쓰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처럼 자기 정체성에는 스스로 부여한 최고의 가치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인생의 방향과 결과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혹은 입술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말해줄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제가 답을 말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가진 정체성은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우리와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한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3절, 4절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전쟁에서 승리해서 속국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의 자녀 중에서 용모가 괜찮고 똑똑한 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바벨론은요, 수많은 민족과 나라를 점령한 아주 광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점령지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게 더 중요했어요. 이 바벨론 안에는 수많은 민족과 언어와 문화가 공존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복한 민족 출신의 소년들 중에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엘리트들을 선발해서 제국에 충성하는 신복으로 양성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출신 민족들을 대리해서 통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일제 식민 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죠? 일본에 충성하는 지식인들, 그러니까 친일파들을 많이 양성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려고 했었잖아요. 이것과 비슷한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런 엘리트 선발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바벨론 제국을 위한 엘리트로 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 아주 중대한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들의 이름이요 모두 바벨론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7절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고대 시대의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곧 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이름들은요 모두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 참 좋죠. 나중에 이제 손주들 자녀들 나면 아사랴 이렇게 딱 요한 이렇게 너무 흔하게 짓지 말고 아사랴 딱 이렇게 한번 하나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름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신실함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바벨론 제국이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바꿨죠? 다니엘은 베리어 왕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라는 뜻을 담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뀌었고요. 아사랴는 느고의 종이라는 뜻을 가진 아벳느고로 바뀌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냐는 마르둑의 명령이라는 뜻을 가진 사드락으로 개명됐습니다. 벨, 마르둑, 느고, 아쿠 이 모든 이 이름 이것은요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에요. 즉 이들은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바벨론 신의 백성입니다 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이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꿨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해요. 이제 너희를 지켜주던 신은 우리 신에게 패배했고 너희는 바벨론 제국의 국민이 되었으니까 이제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그들에게 제공했던 것이 무엇이죠?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날마다 제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포도주, 그냥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뭐죠? 왕이 먹던 음료와 음식을 제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껏 사시면서 드셔보셨던 제일 좋았던 음식 뭡니까? 어떤 음식이 제일 좋으셨어요? 저는요 그 뷔페만 가도요 한 끼 굶고 가거든요. 기대가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던 바벨론 왕이 먹던 음식과 음료라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음식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음식 제공,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개도요 자기 밥 주는 사람 바뀌면요 주인 바뀐지 압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들에게 왕이 먹던 이 산의 진미를 제공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너희가 믿던 신의 은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서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그런 은총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 국민으로서 왕에게, 그 신에게 충성을 다해라. 이 나라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그들이 제공했던 이 음식 가운데 그 의미가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바벨론 제국의 이 요구 앞에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그 신앙과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이 여러분, 조금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엄청 많이 어려웠을까요? 엄청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나라는 망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한테 패배한 것만 같았고 자신들을 버린 것만 같았어요. 이제 겨우 10대의 소년들이 포로인 자신들을 험하게 대하지 않고 오히려 왕이 제공하는 산의 진미를 제공해 주면서 바벨론의 선진 학문들을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대로 잘 따르기만 하면, 왕이 제공하는 이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이 교육을 잘 받기만 하면 너희들은 앞으로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갖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 이러한 약속들이, 이러한 보장들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참 포기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바벨론의 그 엄청난 물량 공세와 분위기에 압도됐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다니엘서를 그냥 읽으면요,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음료를 거부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믿음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살았던 다른 소년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정죄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다른 소년들을요 쉽게 정죄할 수 없어요. 왜입니까?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서 동일한 요구를 받지 않습니까? 너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을 살 때는 세상 사람의 법칙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요구와 압박을 여러분 우리는 받으면서 삽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너희는 더 이상 다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미사엘과 하나냐와 아사랴가 아니라 너희는 벨드사살이고 메삭이고 사드락이고 아벳느고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가치관대로 세상의 법칙과 방식대로 살기만 하면, 그냥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순응하며 살면 세상이 주는 산의 진미와 높고 안정된 자리를 얻고 세상이 주는 은총과 은혜로 걱정 없이 살 것이라고 약속해요. 어차피 너희 하나님은 너희 인생 책임져 주지도 않잖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믿음으로 절대 세상에서 승산 없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법칙대로 살면 너에게 손해와 고민과 걱정만 생기게 될 거야. 이것이 끊임없는 세상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목회자인 제가 상상도 할 수 없이 어렵고 난감하고 곤혹스러운 그런 순간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맞이하시면서 사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쉽고 안전하고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바벨론 제국의 국민으로 그 정체성을 바꾸라는 이 요구 앞에서 우리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 앞에 어떻게 역사하셨죠?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황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왕이 내려준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먹고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한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들이 이것을 거절했던 이유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 음식을 먹지 않은 이유가 뭐죠? 왜 먹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식 먹으면 왜 더러워집니까? 왜 더러워지죠? 다니엘은 이 음식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왕에 내려준 이 산의 진미를 먹으면 금방 영적인 포만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내가 잊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이 일의 의미는 자신이 비록 이곳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곳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정함이었어요.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마음의 정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바벨론의 정신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바벨론에서 왕의 은총과 은혜로 살지 않고 이곳에 비록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음식 대신에 물과 채소만 먹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그들의 이 다짐은요, 아주 작고 소소한 다짐 같아 보이지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의 결심을 들은 환관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다른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서 초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목숨이 남아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환관장의 목숨만 위태로울까요? 아니에요. 이 음식을 거절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도 그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감히 패국의 포로인 주제에 내가 준 이 음식을 거절해. 내가 너에게 준 이 자비와 은혜를 거절한다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결단은요, 목숨을 내놓아야 될 아주 위험한 일이었어요.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마음을 정해서 자신이 바벨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했어요. 딱 열흘만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열흘만. 그 짧은 시간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곳 바벨론에서도 나타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물과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얼굴이요, 다른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에 비해서 더 윤택해지고 살이 올랐어요.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채식이 건강에 좋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식은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도 이렇게 몸에 좋은 채식을 했기 때문에 독소가 다 빠져나가서 더 윤택해졌다. 여러분, 그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빛이 났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채식을 했던 그 행위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열흘을 지내는 동안 그들의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열흘 동안 그냥 채식만 하면서 그냥 그렇게 먹으면서만 지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채식을 하는 그 열흘 동안 자신들의 이 믿음과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민족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비록 바벨론 땅을 밟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으며 그들의 교육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들은 바벨론의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 달라고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곳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이지만 실상은 목숨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들의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 역사하셨어요. 또한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그 바벨론 안에서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은 곳이죠. 때로는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이 숨가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붙들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정체성과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때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될 때다.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왕의 명령을 따르는 바벨론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된 이야기인데요. 어느 한 제약회사에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직책을 가진 한 크리스천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생계는 자신이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출하를 막 앞두고 있는 그 약품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되게 된 거예요. 그녀는 이 약품에 오염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보고를 했고, 회사는 이 약품들 다 폐기하게 되면 회사가 입을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 제품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인, 이 제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사표에 사인하라고 종용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이 검사표에 사인하지 않아서 회사가 큰 손해를 입게 될 경우에 당신은 해고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통지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회사에서 그렇게 하라는데, 괜찮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사인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 가정의 생계도 책임질 수 있고 남편도 재정에 부담 없이 공부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회사가 주는 음식과 음료를 먹으며 모른 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고당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던 것처럼 그녀도 불법에 타협하지 않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것이죠. 그녀의 선택이 앞으로 그녀의 가정 가운데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자신이 알아왔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또한 그 백성임이 나타나여지기를,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드러내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이미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정직을 시험받을 때도 있고 거룩과 순결에 도전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다 관행으로 하던 겁니다. 아, 참 융통성 없으시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이렇게 사인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정해 그것을 거절한다면 그 결과는 단기적으로 볼 때 좋게 끝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게 되겠죠. 세상은 합리와 융통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융통성 있게 선택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것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굳게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그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당장은 우리가 물과 채소를 먹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체, 영광의 강체, 그 강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서러운 때에서 드렸던 질문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제 설 연휴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겠죠. 여러분, 그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고백으로 이 연휴를 보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작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